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지난 3월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된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귀한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이제 의견 차이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어지면서부터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의견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축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제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처음으로 갔던 이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로부터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관한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어졌을 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좋은 믿음의 동역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늘 디모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아마 그때 예수를 영접한 그 가정이었으리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 그러면 아마 4년 약 5년 전에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도 또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도 이 믿음의 신앙을 잘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영향을 디모데에게 주어서 이 디모데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에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자신이 사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루스드라에서 약 32마일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에서조차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만큼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평생의 동역을 이루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만큼 자신의 영적 후계자이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붙여주셨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한 일 가운데 좀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3절의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단 한 번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는 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슈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형제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울은 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분명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분명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 이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느냐?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디모데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전도를 위한 것이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 디모데는 소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가 훗날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할례 받는 일이 항상 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질까 봐, 구원받는 것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중요하지 않지만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 할례 받는 것이 오히려 전도하는 일에 유익이 되고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다가가고 또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유익하다고 여겼기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너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께로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왜 당신께서 내게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이 세례 받는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바르게 용이하게 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거침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스스로 죄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셨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디모데의 앞으로의 사역과 전도 활동을 위해서 이 할례 받는 것이 유익하겠다 여겨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중심과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아닌 것,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바울은 누구나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타협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에 관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문화에 관해서는 용납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요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가가는 이유는 모쪼록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태도요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여러분, 이제 분열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본질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나누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떠나고 또 분열되고 하는 것은 안타깝고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다시금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 사항들을 각 교회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를 가르쳐 주었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가 뭐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룩하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의대로 그렇게 증거하여서 교회를 견고히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령이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여기 말하는 게 아니고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튀르키예, 이란 이런 쪽도 다 아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곳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결실이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던 까닭에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 나쁜 짓 하는 것 막으셨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성령이 구체적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막 이제 갈라디아에서 비두니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7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제 말씀이 등장하는데, 7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찌하든지 간에 애를 쓰고,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여기 에스데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아에서 막 복음 전하려고 막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전도 계획을 막으시는 분이 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기록된 반면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오면 하나님으로 또다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전도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하나의 결과를 두르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를 소환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 한 분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선교사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진 소명은 무엇이냐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자신의 계획이고 꿈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익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또 인도 말을 공부하는 언어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구체적 사역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지껏 인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인도를 향해서 가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조선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1885년 4월 2일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조선 땅의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청년연합회인 YMCA를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과 병원들을 세우고 심지어는 그 조선 국민들을 위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이루어내었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자신의 뜻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언더우드는 다 내려놓고 조선을 향해 갔던 것처럼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였지만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혀지고 있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플랜, 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막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지역으로 떠나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일어났거나, 서울 소망교회 그 원로 목사님인 곽선임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큰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안질과 간질이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많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바울과 그 팀은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선교적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적 사역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받게 되어진 사건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으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복음은 충분히 증거되었으니 이제는 그 복음의 물꼬가 유럽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라고 불려지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하여 뚫어놓은 길과 같이 일종의 허브 공항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의 볼모진 그 땅에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바울은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간절한 모습으로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지중해를,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유럽의 역사와 문화와 문명을 바꾸는 파격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이 유럽은 이 역사와 문화와 문명에서 이 복음이 주는 그 엄청난 도전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뜻을 깨닫자마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울의 2차 전도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복된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전도팀이, 이 성령께서 이 바울 전도팀이 행하여 가고 있는 일정을 막으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진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체 또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 가운데 행하여 걸어가게 될 때 비로소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아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행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바울이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막힌 길 앞에서 좌절도 하고 낙심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갔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민감성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그 뜻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번번이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아버지 좌절도 되었을 것입니다. 원망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 비로소 깨닫고 나서야 바울은 이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삶이 더욱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열어놓으신 길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 길로 걷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